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억하는 두 번째 돌판, 예수님을 추억하는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예수님을 추억하는 두 번째 돌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줄곧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단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고신에서 쭉 자라왔습니다만, 제가 원래 대학교까지 다니기 전까지는 고신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에 있었습니다. 한국총공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있었어요. 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앉고, 남녀 혼합 성가대도 없고,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이렇게 항상 남전도 여전도에 따로 일하지 같이 일하는 경우가 없고, 좀 그런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커왔는데, 그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때 항상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1년 360을 55주 설교를 듣는데 55번, 적어도 50번 이상한 설교를 듣는데 항상 매번 동일한 주제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냐 말이죠. 보통 설교를 들으면 왜 좀 이렇게 간증도 나오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듣기 편한 그런 은혜스러운 얘기들도 좀 나오고, 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설교가 그런 설교였으면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설교가 좀 지겨웠어요. 왜냐하면 들어봐도 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배운 것이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그 전달되는 내용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레위기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지금까지 34장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지루한 설교를 듣지만 이 말씀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무것도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때, 시편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내 몸이 꽉 끼어 있는 상태가, 그게 죄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아주 좁은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다가 딱 걸렸다라는 뜻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하나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두 번째 돌판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모든 말씀을 들으실 때,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견하셨다면, 그걸 느끼셨다면, 그런 느낌이라도 왔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 잘 어떻게 해요? 해석하시고 잘 이해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라면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예. 모세가 첫 번째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옴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자는 취지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자는 뜻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자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두 돌판을 그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던지잖아요.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결국에는 그 돌을 갈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에 타서 다 먹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시고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2장 읽고 지나가겠지만은 이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 전체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진노하시고 대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키겠다. 하지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는 보내주겠으나, 천사는 보내주겠으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의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니캉 네캉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은 니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내하고 관계가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응답하시잖아요. 물론 이전의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막 가운데 뭐가 내려와요?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어떻게 하겠다? 그래도 함께하고 동행하시겠다. 그런 모습들을 모세에게 보여준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등짝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뒤에 있는 등짝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런 표현, 그런 내용들을 어제 말씀 큐티 본문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본문이었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교회 성공했네, 성공 안 했네 결정은 우리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외적인 요소가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 얘기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설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니하고 인연 끊자라고 했을 때도 그 모세가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리고 뭐 주위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부흥하는 교회의 첫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모든 대영적 각성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다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잔디 깎고 있다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특별히 어느 한 장소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잘 되는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도 했지만은 그 유기성 목사님 다니는 교회 그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 그 주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기도 모임 광고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보가 한 3장에서 4장짜리거든요. 한 장만 예배 소개를 해놓고 나머지 다 3장, 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 모임에 대한 광고 내용들이에요. 그 교회는 엄청난 기도 모임이 많아요. 무슨 기도 모임? 24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24시간 선교를 위해서 24시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뭐 하여튼 기도 모임들은 뭐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모임, 뭐 과테말라를 위한 기도 모임, 그 기도 모임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기도 모임이 다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교회가 커가지고 부흥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무리가 일어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흥은 그 가짜 부흥이에요. 모든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출발한다. 제가 만약에 어제 말씀 가지고 설교했다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first가 기도의 회복이에요. 그게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끝이다. 너와 관계가 없다. 너 이제 끝이다. 나가라. 너 네 혼자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표현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백성, 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백성, 네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래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표현을 바꿔버려요. 네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임재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을 없앴다는 말은 내가 너를 완전히 심판하고 다 멸하고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언약이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아니면 도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셔야지 마땅한 약속이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2만 3천 명만 죽이시잖아요. 2만 3천 명만 죽이시잖아요. 2만 3천 명만 죽이시잖아요. 그 2만 3천 명 죽일 때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심지어 내 이름의 생명책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세요. 그냥 죽일 사람 다 죽여요. 2만 3천 명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너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마음대로 올라가라. 난 너와 함께 하게 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돌판 두 개를 이제 깎아서 올라가는데 보통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두 개의 돌판이니까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10계명 두 개는 한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혀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올라가요.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고대의 그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아랍 족속들은 옛날에 나라와 서로가 싸워가지고 한 나라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긴 나라가 돌판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쓰는 거예요. 양쪽에 다 똑같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졌으니까 너는 나의 신하다. 고로 너는 1년에 얼마를 바치고 얼마를 바쳐라. 얼마의 노예를 매년마다 나에게 주어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로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 계약서를 적어요. 두 장의 계약서. 그래가지고 하나는 싸움에서 진 나라한테 주고 하나는 이긴 나라한테 주는 거예요.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계명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뭐다? 백성들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돌판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뭘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이잖아요. 뭘로 언약을 맺어요? 말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말로.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을 받을 거야.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기를 원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돌판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십계명이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언약을 적어놓은 글,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백성들인데 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실하심으로 참 화를 내시더라도 더디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품성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어디에요? 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니는 그래 살다가 죽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뭘 보내주세요? 바로 이 돌판을 다시 그들에게 줌으로 해서
너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백성의 왕 같은 하나님이다. 왕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두 돌판, 두 번째 이 두 돌판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돌판이 나중에 어디에 보관이 됩니까? 법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랑 이 두 번째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받은 겁니까? 다 죄를 지었을 때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한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몰고 와서 우리를 굶겨 죽게 하느냐고 원망불평하는 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왜 아론과 모세만 저들끼리만 대제사장 해먹고 우리는 뭐 못 해먹느냐. 그 12지파들이 11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론의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놔뒀다가 다음 날에 보니까 아론의 지파 그 아론의 레위 지파에게만 쌍난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을 이 법궤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판에 상징하는 게 뭡니까? 네가 첫 번째 돌판은 네 죄 때문에 깨지고 이렇게 두 번째 돌판이 남아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법궤 위에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뚜껑이 있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 뚜껑이 황금으로 만드는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죄소, 시은소, 또 시은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란 말이 죄를 없애주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무엇을 덮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서 무슨 일이 행해졌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뭘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는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법궤의 뚜껑, 속죄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세 가지 죄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사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들을 누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상징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법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속죄소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속죄소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성막에 관해서 한번 레위기서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속죄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 속죄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법궤 안에 있는 그 속죄소는 십자가에 흘리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다. 그래서 그 속죄소는 황금으로 만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성막에 황금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도 금으로 싸고 있고 진설병 떡상도 금으로 쌓여져 있고 등대도 금초대고 그리고 여러분 분향단도 금으로 쌓여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이 다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다. 금으로. 그래서 그 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보면은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을 기억할 때마다
두 번째 돌판을 기억할 때마다 바로 누구를 추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 돌판 안에 있는 그 돌판을 덮고 있는 속죄소를 보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무엇을 지났어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광야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리와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너는 세상의 법과 식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원리와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권세를 누리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내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많고 권력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 회장님이라는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람, 성공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가난해도 못 먹어도 못 살아도 어떻게 해요? 병들어도 내 몸에 암병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식과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너는 내 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돌판으로 인생이 종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사.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면서까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화를 드디내심,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품성들을 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돌판의 주인공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두 번째 돌판을 보시면서 누구를 추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숨 쉬면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구나.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힘들 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참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두 번째 돌파를 주세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시면서 두 번째 돌파는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분열과 나누어짐의 결과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